제가 설교하는 사람인데요.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고 본문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 이게 아닙니다. 논문을 쓸 때도 중요한 건 본론이지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어떻게 주목을 끌고 관심을 갖게 해서 본론까지 이어가게 하나, 서론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설교에서도 본문의 내용을 풀기 전에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이게 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성도님들이 집중을 하시지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순서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딴 생각을 시작하십니다. 그 딴 생각을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집중하게 만드는 거, 그게 서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늘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니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자니 설교가 가벼운 것 같고,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자니 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론이 늘 고민이 됩니다. 어제 아침에 저하고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는 이제 교회로 오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둘이 주제가 그거예요. 저희 아내는 내일이 주일인데 밥 먹는 날인데 내일 뭐 먹지? 저희 한 사람은 질문이 그거고, 저는 내일 설교를 뭐로 시작하지? 그게 대화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누림교회에서 하나님을 좀 독특하게 소개하지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표현이 세상 사람에게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즉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늘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늘 크고 강하시고 센 분, 그래서 당연히 높은 곳에 거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상이나 벌로서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신이 일을 한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신이 인간들 세상에 내려오거나 사람들이 사는 일상에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시찰, 즉 인간의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나 잠깐 살펴보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예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삶에 임재하시고 인간과 동행하시며 인간을 위해 친히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실이 고마운 건데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하는 자를 경배, 숭배,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속성으로는 자기들이 경배하는 자가 폼나는 존재이기를 원하지 허접한 존재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 나는 이렇게 위대한 자를 섬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나는 일꾼을 믿고 일꾼을 의지한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능한 멋있게, 우아하게, 폼나게, 세게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 전지전능, 영원무궁, 무소부재,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정작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라 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이 폼나는 것은 신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신이 얼마나 높고 강하고 세든지 나에게 보탬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혜택이 되어야 내가 고마운 거지,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게 없다면 저 혼자 잘난 것일 뿐 나와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체의 존귀와 위엄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내용, 그 결과 인간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혜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에서 신은 늘 경배 또는 숭배 또는 예배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타종교에서 당연히 신은 경배 또는 숭배 또는 예배의 대상으로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서너 번 나올 건데, 오늘의 명언,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경배 또는 숭배 또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 또는 본받음 또는 따름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즉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거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우선시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인간은 차원이 달라서 예수님은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 일반적 표현으로 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사용하는 거, 그거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독특한 표현이 아니라 고대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에도 자주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들이나 임금들이나 황제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었고, 조금 더 강력한 나라의 군주들은 신이라고 추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도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신의 아들, 즉 신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황제를 어떤 높은 인간을 존중한다 정도가 아니라 황제 숭배라는 사상이 있기까지 했었습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 황제를 신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고, 그 황제가 죽으면 신의 아들 단계를 넘어서 신의 세계로 넘어간다고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제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왕비들과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 옆에 있고 신하들이 쫙 둘러서 있습니다. 모두가 황제의 임종을 바라보고 있을 때 황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 말이었대요. 드디어 내가 신이 되어가는구나. 그렇게 말들을 했었대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신의 아들이다, 고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로마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대학교에서 군대 갈 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신검을 가더라. 친구들하고 같이 병무청에 갑니다. 그러면 저하고 비슷한 애도 있고, 저보다 등치가 큰 애, 저보다 떡대가 큰 애, 저보다 건강한 애, 체격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같이 신검을 받고 딱 나왔는데 저는 현역 입영 대상자, 저보다 훨씬 체격이 좋은 애 면제 또는 6개월 방위. 그럼 우리가 나와서 다 그랬습니다. 야, 저 인간은 신의 아들인가 봐. 예. 자, 고대에서나 로마에서나 인간에 대하여 신의 아들 또는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그 대상이 중요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왕 또는 임금 또는 군주 또는 황제 또는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고 납득할 수가 없었고 수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했고, 후일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로다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죠?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미 통용되고 있었는데 왜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었을까요? 인정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그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기독교를 탄압하기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가 목수로서 일하는 자이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정도로 낮고 천한 자였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혹시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불량한 사람일지라도 부정하고 부패한 권력자일지라도 심지어는 황제가 미친 사람일지라도 황제에게는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었지만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일하는 자, 낮은 자, 천한 자에게는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만큼 신은 높은 자였고 당연히 경배받고 숭배받고 예배받는 존재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신에 대한 이미지를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여러 번 해서 여러분이 외워지게 할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예수님은 숭배 또는 경배 또는 예배의 대상이기 이전에 순종의 대상이요 본받음의 대상이요 따름의 대상이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우상신의 본질적 차이, 그래서 기독교와 타종교의 근본적 차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종교, 타종교에 가보면 저게 타종교의 신전이구나 알 수 있고 그 신전에 들어가 보면 저게 이 종교가 섬기는 신인가 보다라는 거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최소한의 눈치만 있으면 다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만큼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나가다가 일상적인 건물보다 훨씬 크고 훨씬 우아하고 훨씬 화려하고 훨씬 장엄하면 와, 저거는 종교시설이겠구나. 그 안에 들어가서 가장 빛나고 가장 비싸 보이게 보이는 거, 저게 신이겠구나 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신은 가장 높고 세고 강한 자이니까 그렇게 대접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의 종교 관련 시설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 처음 갖는 감정이 뭐냐? 경외심이에요. 우와, 그 종교 시설에 들어가면 경외심을 가지고 당연히
압도됩니다. 그리고 저절로 경건해지고 머리가 숙여지고 조아려집니다. 그거 전형적 타종교의 방식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방식이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보고 저절로 경외심을 두고 그 앞에 조아려지며 존경심이 든다. 그러면 기독교는 꽝이에요.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와, 저거는 교회일 거야 라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저절로 겸손해지고 여기서는 교만하면 안 되겠다, 와, 까불면 벌 받겠다 라고 압도가 되는 마음이 들면 그건 기독교로서 꽝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역할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늘 신 또는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숭배해야 돼, 경배해야 돼, 예배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숭배와 경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우선시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목적과 개념과 의미와 가치와 능력과 방식 이런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왜? 경배하는 데는, 숭배하는 데는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을 신을 향한 인간의 행위에 집중해버립니다. 어떻게든 신과 관련된 것을 크고 높고 세고 풍성하고 화려하고 세련되게 만들고 또 인간들은 그만큼 낮아지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신이 높은 만큼은 인간은 낮아져야 하고 인간이 낮아지는 만큼 신은 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죄의 종교의 특징이고 기독교와는 관계없는, 기독교와는 너무나 먼 타종교, 우상종교, 이방종교, 죄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숭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가 어디에 있다? 경배, 숭배,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 본받음, 닮음, 따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따르려고 하니, 순종하려고 하니, 본받으려고 하니, 닮으려고 하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그 전하는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좋으냐, 너희가 받은 복이 얼마나 유익하냐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려 하니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에 대하여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자라고 말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 기독교는 환사탈식, 사고가 변하고 인식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의미가 변하고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가 다르고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다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죠. 크신 분이죠. 강하신 분이죠. 센 분이죠. 권위자이시죠. 그런데 권위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 본인이 권위를 인식하고 권위자답게 행동하려고 권위 있게 처신하려고 하면 그게 곧 권위의식이 되고 권위주의가 됩니다. 권위에 집착하면 본인의 위치와 신분을 강조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지요.
상대방이 그분을 존경해서 그분의 말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할 때 그분은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에서 언제 상대방을 인정하죠? 어떻게 인정하죠? 왜 따르죠? 그분이 먼저 상대방을 위한 선한 일을 해주었을 때,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때, 유익한 일을 해주었을 때입니다. 즉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역할에 의해 내가 큰 도움을 받고 큰 혜택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 때 내가 존중하고 저분의 말이라면 내가 따르겠다, 저분의 뜻이라면 내가 준행하겠다. 그때 그분은 나에게 권위 있으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기독교의 원리이고 기독교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권위가 있는데 권위를 부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수고해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인간이 혜택을 받지요. 그래서 인간이 좋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느끼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명한 명언, 요 명언도 제가 만들어낸 거죠. 선신행 후인응.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받고 누린 사람이 은혜로구나 라고 인간이 반응한다. 그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분은 내가 너무 사랑하고 이분을 내가 너무 존경하고 이분을 내가 따르겠다 라고 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뭐다? 그때 쓰는 단어가 예배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수고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표현이고, 기독교 신앙에서 맨 나중에 등장하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예요. 이 순서이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분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아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배우기 전에, 그분이 하신 역사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이 들기 전에 하나님, 그래서 경외심이 든다면 그것은 신앙심이 아니라 그냥 종교심일 따름이에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종교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 중에 가장 자주, 가장 많이, 가장 빈번히, 가장 허다하게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거, 하나님이 그런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으니까 인간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우고 아는 것. 지금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은 설교를 1시간씩이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락에 대해서 배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정석으로, 가장 잘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나니까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타종교에서는 저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 사람의 종교 행위, 그 사람의 종교 활동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분은 불심이 너무 좋아서 매일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려, 그분은 매주마다 사찰에 가셔서 거기서 공양을 하셔, 그분은 매달 첫날과 금은달에 가서 거기서 부처님께 폐팔배를 드려, 그분은 1년마다 큰 시주를 해. 다양한 종교적 활동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면 그걸 보고 와, 신앙이 좋다, 불심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저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일상에서 얼마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사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행위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행사가 있죠. 장로, 장립이나 권사 세울 때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장로님과 여러분의 권사님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날 일찍 나오셔서 주차 안내를 하고요, 나중에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요, 얼마나 노방전도를 많이 하고, 와 회사 일보다 교회 일을 더 많이 하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종교와 관련 없이 일상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 침례교회, 저희가 속한 교회가 침례교잖아요. 침례교회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배드민턴 대회를 해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2주 전에 9월 8일 날 월요일 날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있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그 대회를 나갔는데 저하고 잘 아시는 후배 목사님이 저보다 실력이 훨씬 좋아 그래가지고 그분 따라가서 묻어가가지고 우승 좀 해볼까 하고 같이 짝을 이뤄서 작년에 출전을 했는데 3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쉬워가지고 우리 1년간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1등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로 1년간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안 봐서 모르지 CCTV 보시면 제가 교회에 있는 내내 한 번은 볼펜 들었다, 한 번은 라켓 들었다 그래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저희 한 사람이 주방에 있으면 제가 뭐 식사 준비가 잘 되나 올 때도 라켓 들고 흔들면서 와요.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9월 8일 날 대회가 있었는데 드디어 대회에 딱 갔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만나갖고 후배고 저보다 잘 쳐가지고 제가 이번에 잘해보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요새 바빠갖고 운동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 어이씨, 뭐 그래도 기본 실력 있으니까 하겠지. 그래갖고 이제 A조에 출전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첫 게임 25대 23 패, 둘째 게임 25대 22 패, 셋째 게임 25대 24 패, 전패. 아니 나는 상대 사람들이 보기에 와 목사님 많이 늘었네요 라고 할 만큼 연습을 많이 해서 준비를 잘했는데 원래 잘 치던 친구니까 기본만 하면 되는데 1년 동안 운동을 안 했나 봐.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래서 엉망이야. 졌어. 딱 전패를 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딱 얼굴 보는데 꼴도 보기 싫어. 야 인간아, 그래도 명색이 선배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요번에 잘하기로 했으면 그래도 몸을 좀 풀고 만들어 왔어야지. 좋아 1년 내내 바빠서 못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뛰면서 말이야 몸을 만들어 와서 그래도 1패 2는 아니고 1승이라도 만들어야지. 막 성질이 나고 부하가 나. 꼴도 보기 싫어. 이제 경기 끝나고 경품 추천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경품에 당첨되게 하사 농협 상품권 2만 원짜리가 당첨되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받았어. 여러 가지 했는데 걔는 결국 못 받았어. 얼마나 고소한지. 막 표정 관리가 안 돼. 표정 관리가. 그래도 또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농협 상품권 2만 원짜리 받은 걸 갖고 그 친구가 꽝이니까 이거 가져가라. 아니 목사님 건데요. 야 나는 가까운데 너는 먼 데서 왔잖아. 이거 가져가. 그리고서 이제 보내고 집에 가서도 저녁에 문자로 김 목사님 오늘 나를 위해 뛰어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내년에 또 해요. 거짓말로. 여러분 제가 그 3패하고 난 이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얼마나 우라통이 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여러분 신앙은 뭐 세계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핵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그 뻔한 일들 가운데 죄적으로 반응하느냐 하나님적으로 반응하느냐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뭐 배드민턴 치다 이기고 지는 거 그럴 수 있지. 예, 어느 날은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요. 근데 어느 날은 부하가 나. 꼴도 보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그럴 때 제 성품이 온유해서가 아니라 야, 요게 또 죄가 장난질을 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도 바쁜 와중에 와줘서 고맙고 그날 또 하루 신나게 운동했으니까 좋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신앙 좋은 거는 기독교에서는 외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외부적으로 하나님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좌시하고 자랑하는 분이 아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우와 그런 영광과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아서 너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즐겁고 명예가 평안하고 너희가 행복하고 너희가 화목하고 너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3장에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 2장에서는 하나님의 활동이 중심이 되고 3장 가면 인간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수고를 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해 주셨고 무엇을 보장해 주셨고 어떤 것을 기대하셨는지 그것을 알아가면 좋은 겁니다. 자, 우선 3장에 나오는 인간의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나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흔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3요소, 의, 식, 주 있다고 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거하는 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의식주라는 것이 인간의 필수 요소인 것 같은데 창조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입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거주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습니다. 다만 먹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예, 1장에서는 읽으신 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